대해법어 71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설봉이 한 승려에게 물었다. 요즘 어디를 떠나왔느냐? 승려가 말했다. 복선을 떠나왔습니다. 설봉이 말했다. 생사의 바다도 아직 건너지 못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배는 뒤집었느냐? 승려가 대답을 못하고 돌아가 복선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복선이 말했다. 어찌하여 그에게는 생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승려가 다시 설봉에게 가자 설봉이 다시 이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승려에게 물었다. 그 승려가 말했다. 그에게는 생사가 없습니다. 설봉이 말했다. 이것은 그대의 말이 아니구나. 승려가 말했다. 복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봉이 말했다. 나에게는 복선에게 맡길 20방망이가 있고 내 스스로 맛볼 20방망이가 있지만 그대 일과는 상관이 없구나. 대가 말했다. 솜씨 좋은 종사라면 원래 그렇다. 비록 그렇지만 역시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다. 비록 그 승려의 일과 상관이 없다고 하여도 20방망이는 왜 스스로 맛보아야 하는가? 다만 다시 20방망이를 더하여 복선을 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말해보아라. 그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나이가 많으면 남에게 대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설봉이 한 승려에게 물었다. 요즘 어디를 떠나왔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선문답에서 많이 봐왔던 질문이죠. 스님이 찾아오면 방장 또는 이 선지식은 대부분 이렇게 물어요. 처음에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죠. 일단은 물어서 분별의 세계를 얘기하느냐 분별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을 할 때는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떠나온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분별을 해서 우리가 어디다 언제다 이러는 거니까 당연히 이 세간의 삶에서는 어디가 있고 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분별 그런 세상을 살다가 이 공부를 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 어디도 아니고 어떤 곳도 아닌 이거를 이렇게 실감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록 힘이 약하지만은 여기에 통해서 좀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모습 아닌 분별되지 않는 이쪽에 익숙해져요. 여태까지 분별 세계에 익숙해졌던 이거는 이제 좀 낯설어지고 멀어지고 아득해지고 분별되지 않는 이쪽에 이렇게 익숙해져. 이쪽에 익숙해져도 우리가 사는 곳은 이제 이 중생의 세계 세간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세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중생의 세계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이 사람들 사는 여기에 살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얘기하고 어디를 얘기하고 언제를 얘기하는 이쪽에 삽니다. 근데 이미 자기 스스로는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분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언제 자기 스스로는 이때밖에 없어. 굳이 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늘 이때밖에 없어. 무슨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늘 그냥 이때밖에 없고 어디 이게 이제 입처개진이거든. 내가 어디를 이 몸뚱아리가 어디를 떠나올 때나 떠나와서 지금 이곳에 도착했을 때나 이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장소는 달라요. 몸뚱아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장소는 다르지만은 이 자기 익숙해진 이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뭐 서울에 있다고 뭐 이 마음이 달라지고 대전에 있다고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 한다고 해도 그냥 여기밖에 없어. 예, 그만큼 익숙해져 버립니다. 예, 요즘 한다고 해서 뭐 요즘 그럼 과거가 아닌 옛 과거가 아닌 최근 물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까지 분별하고 살았으니까 뭐 여기에 통한다고 뭐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눈으로 분별을 하거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아닌 눈이에요. 이 눈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보는데 모습이 아니거든. 모습이 아니니까 보는 나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게 먼저야, 이게.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뭐 조금 이 분별을 벗어나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냥 이 분별되는 쪽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전부 그냥 이 일임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일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요즘 어디를 떠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분별을 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 왔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 대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몸을 떠나서 지금 뭐 어디를 왔다. 뭐 몸이야 당연히 그러지. 몸이야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하지. 근데 마음은 전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니까. 마음은 전혀 떠나지도 않고 도달하지도 않아요. 마음은 늘 그냥. 이제 이 입장이 돼 봐야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떠나온 도시를 얘기하든 뭐 엉뚱한 도시를 얘기하든 아무 걸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를 떠나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요. 승려가 말했다. 복선을 떠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복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명이죠. 산 이름이거나 또는 어느 지명입니다. 근데 이 복선은 복선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라고 그래요. 복건성 복주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복선산에 어떤 이 선지식이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복선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조 스님이 강서에서 법을 펼쳤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럼 강서에서 왔습니다. 그럼 마조 스님 문화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황벽에서 왔습니다. 백장에서 왔습니다. 뭐 임제에서 왔습니다. 다 그게 지명이거든요. 근데 이 지명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백장산이다. 절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또는 이 백장 회선사가 거기서 법을 펼치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또 다른 선지식이 법을 펼쳤을 거잖아요. 뭐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이제 통한 거죠. 조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조주 종심, 조주 종심 스님 가르침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그런 거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심선언에서 왔습니다. 뭐 어디에서 왔습니까? 월인선언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이 복선산인데 이 복선산에는 이 석상경제선사라고 있거든요. 이 경제의 제자인 흥천선사가 이 당시에 머물고 있었다고 그래요. 설봉 스님이 이렇게 법을 펼치고 있을 때. 근데 이 복선이라고 하는 게 이 복이 뒤집어질 복자입니다. 선은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산이 배 뒤집어져 있는 모양인가 보죠. 저기 인월에 가보면은요, 이 발해봉이라고 하는 이 봉우리가 있어요. 5월에 철쭉 많이 핀다고 철쭉 축제도 하고 하는 산인데 그 발해봉이라고 하는 이 산이 지리산 이 서부능선 끝자락에 있습니다. 서부능선 끝자락에 있는데 그게 운봉이겠네. 운봉, 인월 뭐 이쪽에서 올라가는데
그 발해봉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어떤 이유가, 물론 이제 이런 건 다 얘기니까 뭐 기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로 엎어놓은 이 봉우리가 바로 엎어놓은 모양이어서 바루봉 하다가 발해봉이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복선산도 이 뒤집어질 복자에다가 배선자였으면은 이 배 엎어진 이 형상이었나 봐요. 배 엎어진 형상이면은 좀 무등산하고 비슷한데, 무등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등이 없는, 높낮이가 없는 뭐 이런 거하고. 근데 참이 놓치질 않아, 이런 거를, 이 선사들은. 우리 언젠가 그런 책이 있었죠. 무슨 연금술사 뭐 이런 제목 붙은. 선사들이 이 말을 가지고 분별을 때려잡는 이 약으로 쓰는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 언어의 연금술사들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복선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뭐 여기에는 당연히 복선산 흥천선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복선이라는 이 말 하나 가지고 또 설봉이 이 스님을 바로 이렇게 테스트해요. 이 생사의 바다도 아직 건너지 못했으면서, 생사의 바다를 아직 건너지 못했다 그러면 이 분별망상에서 훌쩍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생사의 바다도 건너지 못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배는 뒤집었느냐, 말이 되잖아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이 뭐 뗏목 비유 있잖아요. 강을 건네주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 생사의 땅에서 생사를 벗어나 이쪽으로 이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생사의 바다도 못 건넜는데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 참 이런 순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연금술사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미리 생각해 놓고 할 수는 없거든. 그때그때 그냥 바로 그때 어떤 딱 나오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거나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 좀 이렇게 이런 말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자기 스스로가 이 공부 쪽에 이렇게 관심이 깊고 이쪽에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좀 되는 면이 있어요. 먼 말을 들어도 전부 그냥 이쪽으로만 돌아가. 우리 그러잖아요. 세간에서도 어떤 일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10대 후반 때 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할 줄이야. 그때 뭐 이렇게 당구 배운다고 당구장 친구 몇 번 쫓아다니면은 밤에 누워서 보면은 천장에,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고 공이 막 굴러다닌대요.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러듯이 뭘 봐도 자기가 관심 가진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집중력이지. 그러니까 이 공부에 관심이 있고 이쪽에만 이렇게 뭐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뭐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이런 순발력이 나오는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저도 뭐 이만큼 된다는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 오다 보니까 도반들 하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은 곧장 뭐 어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생사의 바다도 아직 건너지 못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배는 뒤집었느냐. 승려가 대답을 못하고 돌아가. 아직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통하거나 이걸 깨달아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뭐 대답을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물론 이제 뭘 많이 듣고 뭐 경전도 있고 공부한 게 있어서 이거와 그 관련된
자기가 아는 기억되는 어떤 말을 가지고 뭐 억지로 대응을 뭐 한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 봐야 그건 다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니까 이 아직 이렇게 통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냥 배를 다 뒤집어 버려 왜 뒤집어 엎었냐 이러니까 뭐 오갈 데가 없는 거죠. 대답을 못하고 돌아가. 복선에게 그 얘기를 하니 복선이 말했다. 또 이제 이 복선 스님한테 가서 이제 이게 자기 스승일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설봉 스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답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복선 스님이 어찌하여 그에게는 생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에게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 지시대명사라고 그러나요? 어떤 뭐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이 대명사 그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 그에게는 이거잖아요. 이거. 생사의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이거. 여기에는 생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느냐 뭐 이건데 좀 우리 생사 이야기 좀 해봅시다. 생사. 이 생사라고 할 때도 우리가 아마 제가 오늘 얘기를 했는지 대전에 오기 전에 도반들 보였을 때 했는지 뭐 그제 얘기했는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 생사라는 말에서도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전제로 생사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뭐 거의 100%다 그렇게 얘기해요.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기고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 생사해탈이다 그러면 몸뚱아리가 살고 죽는 걸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 몸뚱아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산다 죽는다 이러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게 사냐 죽냐 여기에만 금방도 우리 뭐 화장터 얘기 좀 했잖아요. 그것만 생사예요 우리한테는. 분별의 세계 속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생사 그러면은 아직 그 습관이 조금도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생사 그러면 당연히 몸뚱아리가 살고 죽고 이걸로 가버린다니까 그냥 100%로 가버려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다 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생사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깊게 든 습관, 생사만큼 이 깊은 습관도 찾기 힘들 겁니다. 살고 죽고 이것만큼 깊은 습관이 찾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몸뚱아리 살고 죽고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생사해탈을 공부한다 이러면은 생사해탈 공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 생이다 산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살아야 되는 거고 죽는다 그러면 이 마음이 죽어야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쪽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죽는 건 뭐냐? 분별망상하는 게 죽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일이 익숙해져 보세요. 뭐가 죽는 게 더 우선인지. 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분별망상하는 그게 죽는 거야. 그리고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에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죽인다는 건 사고 살린다는 건 생이거든. 이런 표현을 쓸 때 절대 몸뚱아리 얘기 안 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럴 때는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도는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때 뜰 앞에 잣나무와 도라고 하는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치 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죽이는 거지. 더 이해하고 알게 만들고 분별하게 해버리니까.
근데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했는데 거기에서 아니,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왜 저렇게 하는지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그걸 우리가 살린다고 그러는 거지.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득 자기 살림살이가 한번 분별이 부서지고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야 우리가 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공부에 따라서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건지 이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건지 이건 익숙함의 차이예요. 이쪽에 익숙하면 살고 죽는 거는 그냥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을 벗어나느냐 이거지. 그거 있었잖아요. 예. 운문선사 이야기인가 그랬잖아요. 예, 어느 날 탁발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 4명이 예, 죽은 송장 하나를 이 거적대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이 메고 가는 모습을 보고 운문선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죽은 놈, 내 놈이 산 사람 하나 메고 간다.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이 마음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습으로 그걸 분별하면은 당연히 산 사람 4명이 죽은 송장 하나 메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쪽의 눈으로 이 세간의 모습을 보면 이 세간의 이 모습으로 볼 때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반대 이야기를. 그래서 그에게는 생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여기에는 생사가 없으니까 여기는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이거를 우리가 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생이라고 그래요. 털끝만큼이라도 뭐가 생기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다. 그럼 그걸 사라고 그래요. 완전히 반대죠. 뭐가 생기면 그건 죽었다고 그러는 거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의 이 생사라고 하는 어떤 뜻, 개념하고는 또 완전히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오래된 이렇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생사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뿐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생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에게는 생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생사의 바다도 아직 건너지 못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배는 뒤집었느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물론 답이기도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에게는 생사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생사의 바다를 건너고 말고 할 것이 없어. 건너지 못했으면서 이 배를 뒤집었냐고 그랬는데 생사가 없는데 뭐 건너고 건너지 않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근데 이 설봉의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을 못했냐고 꾸짖거나 뭐 가르쳐주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그에게는 생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는 이 생사가 없다. 이 가르침이죠, 이게 가르침. 그에게는 생사가 없다라는 이런 가르침이죠. 이렇게 가르치면 좀 뭔가 번쩍하는 면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설봉의 이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올 때 그 심정 도대체 어떻게 내가 답을 했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했을 건데 그에게는 생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뭐가 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이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붙들고 이게 답인 줄 알고 이거를 가지고 또 다시 설봉한테 이제 찾아간 거죠. 진짜로 이랬을까? 아, 진짜로 이랬다 그러면 이거 너무 어리석은데. 이거 이 자기 스승을 완전히 지금 욕먹이는 짓을. 자기 스승, 자기 욕먹는 건 좀 그렇다 쳐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욕먹는 거니까. 근데 이 스승까지 이게 완전히 그냥 싸잡아서 욕먹이는 짓을. 자신있게 이제 이 대답을 하려고 이제. 설봉을 다시 찾아갔다고 그래요. 찾아가자 설봉이 다시 이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설봉도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네, 그게 느껴졌나 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오니까, 아, 저놈이 이제 뭔가 풀어왔나 보다. 그럼 이전하고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엉뚱한 거 물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얼굴 표정 이렇게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가르침이 이렇게 생생해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과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외. 이렇게 대면을 해서 직접 가르치는 거. 그때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거를 이 배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많은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직접 이런 표정이나 행동을 안 봤다 그러면 설봉이 그 전에 찾아왔을 때 그 질문을 그대로 할 리가 없죠. 근데 분명히 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쩔쩔매고 돌아간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자신감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승려에게 물었다. 똑같이 물었어요. 야, 어디서 오냐? 복선에서 떠나왔습니다. 생사의 바다도 아직 건너지 못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배는 뒤집었느냐 이러니까 그에게는 생사가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딱 대답을 한 거지. 이게 이 사람들이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웃길 수가 있는데 실은 이게 공부하는 우리들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털끝만큼도 부처님의 이 가르친 말씀이나 선사조사들의 이런 가르친 말 또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리 있잖아요. 교리. 뭐 일제유심조니 색즉시공이니 공즉시색이니 일즉다니 다즉일이니 이런 말을 정말로 한마디도 어떤 사실이거나 이치이거나 도리이거나 알미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실은 물론 이제 이 스님처럼 이렇게 눈에 너무 띄게 어떤 답이라고 하는 건 이치 도리예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띄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미세해가지고 자기도 그게 이치인지 도리인지 답인지를 모르고 사실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쥐고 있을 땐 다 방편으로 하는 이런 말, 가르쳐 놓은 말을 쥐고 있죠. 다른 건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듯 하거든, 이게. 저희가 정말로 이렇게 이거를 체험해서 보면은 더 그럴듯해요. 그냥 모든 것은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말이 너무 잘 다가온단 말이에요. 너무 잘 다가오면 우리는 그걸 사실로 딱 받아들여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은 여기서 생기고 사라지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치를 만들고 도리를 만드는 겁니다. 더 공부를 하셔야 돼. 더 공부를. 아무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는데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생사가 없다고.
여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아니,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건 다 이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걸 어떤 사실이거나 이게 이치거나 도리가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말로 하면은 이게 기억되는 면이 있어. 기억되는 면이. 아, 그렇구나, 이런 게. 근데 여기 이거는 말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쳐요. 예, 말 문자 필요 없고. 예. 네, 이것도 이게 무슨 이 생사가 있다 없다 하는 이 몇 마디 안 되는 5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생사가 있다, 생사가 없다. 이것이 무슨 또 이치 도리 답이 될 수 있다고. 참 그러니까 희한해요. 네, 생사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야, 이 사람한테는. 이게 사실이야, 사실. 여기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이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 이게 사실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도 알고 생사가 없다는 것도 안다는 뜻이에요. 생사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뜻이라니까. 그럼 생사가 없는 이거를 안다는 말이거든. 그 말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실 이치 도리가 아니야.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말이 없어, 여기는. 있다 없다도 없고 뭐 생기고 사라진다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도 믿지 말라고. 이런 말도 없다, 이 말도 믿지 마. 없다가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 스스로 그냥 한번 여기 통하면 되는 거예요. 통해서 이 말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고 불가사의 여기 익숙해져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앙산이 한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될 겁니다. 공적으로는 바늘구멍 하나 지나갈 수 없다. 공적으로는 이 법을 말하자. 그럼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입을 갖다 붙일 곳이 없고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사적으로는 우마차도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사적으로. 그게 이제 방편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놔두고 자기가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적으로 바늘구멍 하나 없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여기에. 뭐라고 할 게 없고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배워도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거는 이 어떤 이 욕심, 이 궁금증에 앞서는 욕심이죠. 예,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어떻게 해야 엿법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엿법한 답, 예, 그런 욕심이 있는 거지. 들어보면은 이걸 답이라고 여길만도 하죠. 우리가 뭐 불생불멸이다, 뭐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뭐 생사가 없다, 뭐 생사해탈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맞아, 내가 그때 이렇게 답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뭐 논쟁이나 토론하고 지나오면은 후회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생각입니다. 아직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 그냥 여기는 뭐 머리 돌릴 게 없어. 이렇게 저절로 분명한 거고, 내가 말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이렇게 밝은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그냥 밝은 겁니다. 그에게는 생사가 없습니다. 이 설봉 스님은 또 다른 가르침에서 보면은 이렇게까지 친절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대 때렸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 선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인가 봐요. 그에게는 생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대 탁 때려서 다시 돌려보냈어야 돼요. 예, 이 마주하고 석두이처는 그렇게 가르쳤죠. 한 대 때려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입을 또 막아가지고 돌려보내서 또 자기 스승한테 물어서 또 가지고 오게 만들죠. 한 대 탁 때려가지고 돌려보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자기 스승 쫓아가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한 대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 이제 또 배우는 게 있을 텐데 뭐 꼭 그렇게 뭐 안 해도 뭐 가르칠 수는 있죠. 설봉이 말했다. 이것은 그대의 말이 아니구나. 승려가 말했다. 복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기 스승의 어떤 권위까지 이제 끌어왔어요. 기어이. 이것은 그대 말이 아니구나. 그랬으면 빨리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스승을 욕먹이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스님이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 네 스승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벌써 뭐 이미 이 설봉 스님은 이 복선 스님의 의도를 전부 알아차린 건데 그에게는 생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생사가 없어서 없다 이게 설봉 스님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다는 걸 뭐 설봉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설봉이 말했다. 나에게는 복선에게 맡길 수무방망이가 있고 내 스스로 맛볼 수무방망이가 있지만 그대 일과는 상관이 없구나. 원래 이제 이것은 그대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 스님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이 스님이 여전히 이건 우리 스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이 스승의 권위까지 빌어서 또 이렇게 분별만 하고 방상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가르쳐 놓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나에게는 복선에게 맡길 수무방망이가 있고 복선에게 맡긴다는 말은 복선 스님이 때려야 될 수무방망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복선 스님 누구를 때린다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 찾아온 이 스님, 너 때릴 수무방망이를 내가 복선 스님한테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맛볼 수무방망이도 있다. 나도 수무방망이 맞아야 된다. 뭐 이 이야기에 거의 뭐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복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선 스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스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이 말인데 복선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복선 스님한테 20대를 맞아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내 스스로 맛볼 수무방망이가 있지만 그대의 일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 설봉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스스로 맞아야 될 수무방망이가 있다고 했는가. 하여튼 아마 후대에 그렇게 많이 물었을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물었을 거예요. 복선에게 맡길 수무방망이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설봉을 찾아온 이 스님이 분별망상밖에 못하니까 물론 이제 이 스님이 분별망상밖에 못한다는 이것을 보는 것도 좀 공부를 해야 그런 눈이 생기죠. 이 스님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잘 찾아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생사가 없습니다.
이걸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그대 말이 아니구나. 복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복선 스님이 하신 말씀을 뭐 전한 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스님이 스무방을 맞아야 되는 어떤 허물, 이거를 보는 것도 공부고, 더 나아가서 설봉 스스로 스무방을 맞아야 되는 어떤 허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도 당연히 공부죠. 아마 설봉이 스무방 맞아야 되는 허물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 일과는 상관이 없다. 아니,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복선 스님한테 스무방 맡긴다고 했는데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니까 참, 이 스님이 어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설봉 스님이 맡긴 스무방망이를 때려 주십시오 이랬는지, 그랬으면 아마 공부할 겁니다. 그랬으면. 그랬다 그러면은 자기가 분별 망상만 하고 있었구나, 이게 좀 돌이킴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고, 돌아가면서 여전히 내 허물이 어디 있지 하고 갔으면은 아마 못 돌이켰을 거예요. 대가 말했다. 솜씨 좋은 종사라면 원래 그렇다. 비록 그렇지만 이 솜씨 좋은 종사다, 이거는 설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솜씨 좋은 종사라면 원래 그렇다. 비록 그렇지만 역시 도둑이 재발절인 꼴이다. 이 도둑이 재발절인 꼴이다라는 이 표현은 내 스스로 맛볼 스무방망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대가 한 얘기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꼴이다. 비록 그 승려의 일과 상관이 없다고 하여도 20방망이는 왜 스스로 맛보아야 하는가? 그 승려의 일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왜 설봉 스스로가 20방망이를 맞아야 하는가 하고 이렇게 대가 묻는 거예요. 다만 다시 20방망이를 더하여 복선을 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보아라. 그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나이가 많으면 남에게 대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20방망이를 더해서 복선을 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의 허물은 또 어디에 있는가 이랬는데, 제가 어떤 게 허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자기 스스로 허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보여야죠. 그렇다고 또 허물을 찾겠다고 이렇게 집중을 해서 눈을 부릅뜨고 이 구절을 뭐 읽어 본다, 뭐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허물이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이는 대로. 근데 분명히 허물이 있으니까 스무방망이를 맡긴다고 하고 스스로 스무방망이를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헛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숙제가 될 겁니다. 그게 허물이 안 보이면. 허물이 어떤 허물인가 하고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뭐 숙제가 되면 숙제가 되는 대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절 병불, 세절은 설이겠죠. 세절에
병불하자 한 승려가 물었다. 이 질문과 답까지만 한번 오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해는 이미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롭거나 지난 것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대스님한테 이렇게 한 승려가 물었다는 거예요. 대스님이 이제 설법하려고 앉으니까 한 승려가 나와서 지난해는 이미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롭거나 지난 것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음이 그럴듯하죠? 대가 말했다.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새롭거나 옛것에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가 말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축생인 당나귀와 말이다. 승려, 오늘 저녁에는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었습니다. 대, 내가 이미 까닭 없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갔는데 그대가 또 똥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구나. 승려, 피차 이익을 얻지 못했군요. 대, 과연 나를 따라오는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가 가고, 지난해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롭거나 지난 것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참, 이 말이 참 가신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는 면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 해를, 뭐 연말, 연시 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가버렸으면 지난해는 없는 거죠.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미 와버렸으면 사실은 새해도 없는 겁니다. 이 말만 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뭐 그렇게 안다고 뭐가 뭐 깨달아지고 실상에 통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여기 통하고 보면은 뭐 갔다 왔다 하는 게 좀 그렇게 다가와요. 뭐 지난해 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 이런 말들이 좀 그렇게 다가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은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왔다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냥 숫자만 바뀐 거예요. 숫자만. 가고 오고 한 해가 없어 실제로.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가 간 해가 있고 오는 해가 있고 그런 건 없잖아. 근데 숫자만 바뀌어요. 숫자만 바뀌고 계절만 바뀌고 숫자 바뀌고 계절 바뀌고 그거는 2023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고 뭐 1000년 전에도 뭐 그랬잖아요. 계절 바뀌고 숫자 바뀌고 그러니까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바뀌어요. 무슨 거기에 지난 해가 있고 오는 해가 있지는 않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딱 정해 놨어요. 숫자로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 2023년은 가고 2024년이 왔다 그러는데 2023년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습니다. 2024년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뭐 달력으로 써놓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냥 2024년으로 하자 하고 약속한 거지 2024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오고 가고 한 게 없습니다. 말만 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 이럴 뿐이지 오고 가고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새롭거나 지난 것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죠. 새롭거나 지난 것에 관계하지를 않아. 뭐 지난 뭐 한 해가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해가 왔다 하는데 얘가 오는 것이 아니야. 아니 뭐 숫자야 뭐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든 뭐 이게 바뀌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숫자 바뀌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법을 묻는 겁니다.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을 묻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대가 있다 그랬어요. 예, 보통 이렇게 답 잘 안 쳐. 뭐가 있다 없다로 답을 잘 안 씁니다. 있다 그래서 있다. 예, 무엇이 새롭거나 옛것에 관계하지 않는,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답을 할 때는 보통 좀 이렇게 질문과 답이 이렇게 이어지게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있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는. 예를 들어서 새롭거나 지난 것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 자체는 물론 이제 이 도를 묻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묻는 건 맞지만 이미 이 말 자체는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곧장 이 질문에서 그냥 곧장 쳐가지고 이 분별을 못하게 생각을 못하게 입을 딱 가로막을 수도 있거든. 근데 어떤 때는 묻는 사람의 어떤 이 근기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또는 스스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꺼내와서 그걸로 상대의 입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입이 막아지게 하는. 그럴 때는 좀 질문과 답이 길어지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새롭거나 옛것에 관계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안 길어지겠지. 그렇군요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축생인 당나귀와 말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부처님, 보살님은 출세간의 일이고 축생인 말과 당나귀는 이 세간의 일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축생인 당나귀와 말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새롭거나 옛것에 관계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랬더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축생인 당나귀와 말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말이 길잖아요. 있다라고 한마디 이렇게 호응을 해줘가지고 말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공부에서 이 작은 것은 이 분별되는 걸 작은 거라고 하죠. 그건 다 모습이 정해져 있으니까 적은 거고, 큰 것은 모습이 없는 걸 큰 거라고 그러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우리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고, 큰 것은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해 내가 이미 까닭 없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있다 할 때부터 거친 풀밭으로 대 스스로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데는 전부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냥 나오는 말 거기에서 그냥 곧장 이 말을 틀어막고 생각을 틀어막아서 분별을 끊는 약을 쓸 때도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이 묻는 사람의 어떤 근기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목적은 그거니까 분별을 끊어버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분별을 이렇게 끊을 때 약을 다르게 쓰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이 대표현대로 정말로 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가요. 이미 첫 번째 말에서 그냥 곧장 끊어버리면은 풀밭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면에서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풀밭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말을 막고 끊어버리면 상대의 병을 치료를 못 해줘. 이제 그걸 보는 눈이 이제 이 선지식의 역량이에요. 그게 중생의 병을 보는 눈인데,
그거는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 공부에 안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이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스님처럼 이 거친 풀밭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거친 풀밭으로 들어갔는데 그대가 또 똥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구나. 이 똥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말은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었다,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또 작은 것과 큰 것을 나누어서 특히 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 보살님 또는 깨달음, 도실상 이거를 얻었다,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똥구덩이다. 나는 참 이 거친 풀밭으로 겨우 네 병 치료하려고 까닭 없이 거친 풀밭으로 뛰어나왔는데 너는 또 뭐라고 그러죠? 아무 일 없다고 하고 뭐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또 이쪽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냐, 뭐 이런 말이에요. 똥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구나. 승려 피차 이익을 얻지 못했군요. 이제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스님은 이 풀밭으로 들어가서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고자 함이니까 치료가 되는 게 이익일 거고, 이 물어본 이 스님도 마찬가지죠. 새롭거나 지난 것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이익이죠. 그게 이제 이 피차의 이익인데, 서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스님도 그냥 스님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체험이 있고 이 눈이 그래도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피차 이익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는 얻고 잃을 게 없는 입장에 사는 얘기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얻고 잃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대스님도 마찬가지죠. 거친 풀밭으로 뛰어 들어갔으면 중생의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병이 없는데 풀밭으로 들어가서 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이 결과를 얻지를 못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이익과 손해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피차 이익을 얻지 못했군요. 과연 나를 따라오는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문답까지 하겠습니다.